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오신 주이네. 하나님 나라 임했네. 내 죄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그 이름 경이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경이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경이롭도다. 예수의 이름. 죽음이 긴 주 위장 찢었네. 죄와 무덤 잠잠케 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이끄셨습니다. 오늘도 그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배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 어두운 것들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거룩하십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주님의 아름다우신가 비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오늘 그 경배의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는 그 보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임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가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이름,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만 앞에 나 엎드려 순한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자, 다음께 주님께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할렐루야.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One way Jesus,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님만을 위해 우리의 모든 인생 드리며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함께 소리 높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외칩시다.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에. 한 번 더.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에.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에. One way Jesus. 주님만이 나의 삶에.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자, 한 번 더.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원사도 겁없습니다. 할렐루야.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니 주님께 항상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원사도 선포합시다. 겁없네. 할렐루야.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라. 누가 날 대적하니. 할렐루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자, 주님만 따라가리라.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자,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라갑니다. 자,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만 주님만 따르리.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그 길만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그 주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만 베푸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고백함으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름 높이리.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졌네. 내가 주께 경배하리. 내가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위엄 기적을 행하고 주의 오른손 원수를 멸하네. 주는 나의 힘 노래. 주는 내 구원 내 하나님. 주는 아버지 용사. 주님의 권능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 내가 주의 이름 높이리. 주는 높고 영화로우시니요. 말과 끝한 자를 바다에 던졌네. 내가 주께 경배하리. 내가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위엄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주의 오른손 원수를 멸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의 주는 나의 힘 노래. 주는 내 구원 내 하나님. 주는 아버지 용사. 주님의 권능. 주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며 나아가는 하늘마음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아버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에 싫어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이 민족,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6.25와 같은 비극적인 전쟁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예수 한 것 복음 통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마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7년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도시 선교사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하늘마음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쁨이 되게 하옵시며 양육되는 제자들을 통하여 민족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차성목 담임 목사님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말씀을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시며 신랑 되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예,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 함께 축복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서로 함께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세상 속에 있어도 하늘을 중에 있어도 은혜 족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광고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주일 식사와 목장 모임을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유스와 주니어만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키즈 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부터 해븐빌더 1단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시간은 15시고요. 장소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가 좀 널찍하게 앉을 수 있는 장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교역자들 또는 허영근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고요. 해븐빌더 재수강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또 새로운 강의도 추가가 돼서 귀한 강의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재수강도 가능하시고요. 또 이번에 1단계가 그 속사람학교 과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성경적 내적 치유 훈련을 받지 못하시고 1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은 속사람학교 할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2만 원이고요. 여러분들이 드시는 간식값입니다. 훈련 과정 속지가 훈련 과정 안내지가 뒤에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는 해븐빌더 2단계는 1단계를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5일 맥추검사 주일에는 세례 및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교육은 7월 4일 토요일로 예정이고요. 신청은 최유석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기 새가족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 다음 주인데요. 이번 기수가 이제 지난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가족반이 시작이 됩니다. 본당 옆에 새가족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김미규 목사님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26일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는 김지현 약사님께서 5월달에도 오셨는데요. 6월에 오셔서 그 실전편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오셔서 함께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을 저희가 올해 한 번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하려고 합니다. 6월 28일 다음 주고요. 오후 3시에 5층 베델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북한 사역팀 모임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14분 신청하셨더라고요. 매주 늘어나서 이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모여서 이제 회의하고 어떻게 할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새가족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귀한 새가족분들이 이번에 또 코로나를 뚫고 등록을 하셨는데 지난 4주 동안 또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들 이 시간에 나오실 때 환영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준, 김한나, 또 이설인, 그리고 김다윗, 김인혜, 김희든, 그리고 오늘 김날의 청년은 어머님이 아프셔서 등록을 했는데요. 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귀한 우리 가족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이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저는 아니지만 저희 아내가 가지가지 팀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유스 킹덤 캠프에서 이제 함께 연결이 되고 또 이제 기도하는 과정에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아이가 7살
네, 이서린이라고 합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나 집사입니다. 예, 한해 마음 가족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인도하심이 분명하고 부르심이 회복되는 자리에 세워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다윗, 김인혜, 김이든 가정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충분히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교만했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더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여기 하늘마음교회로 왔고요. 매주 받는 은혜가 정말 귀하고 감사하다는 걸 느끼는 요즘인 것 같아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귀한 새 가족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하면서 같이 환영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네. 있어도 하늘을 사네. 고난 중에 있어도 은혜.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특별히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너무나 큰 열매인데요,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내주신, 또 북한에서 보내주신 우리 권연희 자매가 이번 주 화요일 점심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셀럽으로 좀 축복을 하고 싶은데요, 잠깐 혹시 나와서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엄청 쑥스러울 수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네,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왔고요. 감사합니다. 우연치 않게 하늘마음 교회에 오게 됐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아니 하늘마음 교회에 온 다음부터 많이 바뀌었어요. 저의 삶이. 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있고요. 저희 유정석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서 지금 많이 엄청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자, 생일 케이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는 다윗도 있고요, 한나도 있고요, 이제 바울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귀한 새 가족분들 보내주셨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연희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또 귀한 분들 너무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깊어지는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온 공동체가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시즌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여 주시고 저도 듣는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깊어지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시간상 하나님의 계획은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깊어지는 언약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고백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로부터 출발되는지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본문부터는 언약이 다시 갱신되어지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귀한 경험들을 하면서 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들을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나눌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아무에게나 나누시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여러분들의 삶의 깊은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마트에서 계산하다 말고 계산하는 아주머니한테 우리 남편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분은 내 얘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으세요. 누구에게 내 얘기를 하나 가만히 돌아보시면 신뢰할 만한 사람, 또 내가 아무리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해도 판단하지 않을 사람에게 우리의 깊은 것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세요. 시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보게 되는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과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풀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만 오시면요, 수다쟁이가 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 못했는데 내가 너한테는 말할 수 있다. 너는 내 마음 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받아내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자리, 거기에 우리 모두가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와 같이 또 예수님처럼 주님과 말이 안 되지만 프렌드십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계획도 듣게 되고 또 다른 영혼들, 또 열방을 향한 계획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마음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본문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에 내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면서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주님께서 본인을 소개하시는 내용은 무조건 멈추시고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명함이 엄청 많으세요. 사람 중에는 그런 분들은 이제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지만 우리 주님은요, 워낙 다양한 일하심이 있다 보니까 명함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크고 광대한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를 이 땅을 주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풀어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고백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예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신이 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보편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자기소개만으로요, 아브라함의 삶은 정리가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 살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선교사님 계시지만 이제 8년 정도 되셨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으실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물도 다르고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땅에 왔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마음들, 내가 좋은 고향을 놔두고 와서 왜 여기서 고생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반응했을 뿐인데, 물론 삶에 간혹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정작 주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별로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계속 여기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기소개만으로 아브라함의 삶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던 정리되지 않은 부르심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 국제 정세 필요하죠. 심지어 우주 정세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정확한 좌표를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지금 내가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전에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지금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기에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듣는 것, 그것을 듣기 시작할 때 지금 나의 삶의 여정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요즘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어떤 명함을 주시고 계시는지, 요즘 내가 만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명함이 너무 날짜가 오래된 것은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명함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어요. 내가 힘들고 방황하고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빛이 바랜 명함을 들고 있는 것처럼 갖고 있어요. 물론 그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야 되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보편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에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책에서 본 하나님, 어떤 목회자가 말하는 하나님, 물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은 보편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내편적인 하나님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기 소개와 명함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내 삶의 영적인 흐름을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삶을 돌아볼 때 어떻게 삶을 해석하는가, 그분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정리하면서 이제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저희 교회 성도부 중에 어떤 분은요, 이번에 어떤 일을 겪으면서 늘 친밀한 하나님을 위주로 경험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어떤 모습도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에 경험하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어떤 일을 통해서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것처럼 보였다. 처음으로 그 두려움을 느꼈다. 그래서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하고 잘 살아왔지만 이전과 다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는 시간을 겪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즌은 어떤 시즌입니까? 경외스러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또 어떤 분은 반대예요. 늘 하나님을 엄한 공동체에서 자라다 보니까 두려운 하나님. 그렇죠? 헌금 5만 원 하기로 했는데 3만 원 하면 집에 갈 때 막 넘어지고 그 주에 막 주식 떨어지고, 아, 내가 헌금 띄어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이런 속으로 막 회개하고 뭔가 막 어려워지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가 잘못하면 그때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봐, 내가 너 이럴 줄 알았어. 뒤통수 때리시는 하나님. 그렇게 엄한 하나님을 알던 분들이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구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구나. 내 인생을 향해서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이 시즌은 어떤 시간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우리 연희자매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맞죠? 네.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이 돌아보니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사람들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우연인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불렀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즌을 보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명함이 언제 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내가 요즘에 받아야 될 그분의 이름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요즘 제가 받은 명함은 코로나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나라의 상황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제 안에 답답하고 위축됐던 마음들이 해결됐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이해하는 자들에게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요, 우리에게는 번쩍번쩍 빛나는 이 시기에 내가 꼭 들어야 되는 그분의 이름을 받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8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 이 땅이 저의 소유가 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얼핏 읽으면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여요. 방금 은혜 받고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이러니까. 그런데 문맥을 잘 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풀어지게 돼요. 그렇다면 8절의 이 질문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8절의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전진하기 원하는 갈망의 질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께 확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과 부정의 질문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갈망이 넘치기를 선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새로 오시는 분들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으시대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배우기 원하신대요. 안 그래도 기존에 계신 분들도 전부 다 그런 분들인데 계속 그런 분들만 오시니까 이 집단은 제가 봤을 때 갈망 집단. 크고 안 크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늘마음교회가 은혜를 누리는 이유는 본당이 시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군중이나 회집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의 자녀입니다. 모두 안에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갈망을 향해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새가족반에 오신 분들도 보면 갈망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제가 지난주도 등반하면서 새가족반 가서 도전받았어요. 새가족반을 수료도 안 했는데 탈북민 사역 신청하시고 막 선물 가지고 오시고 헤븐빌더 막 신청하시고 막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에 반응해서 더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게 뭐냐면 더 강력한 믿음의 근거와 증거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갈망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더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 안에 살고 싶습니다. 모세의 기도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갈망의 기도가 우리의 영을 깨우기를 선포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갈망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9절부터 나오는 언약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당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보면 3년 된 재물 5가지를 준비하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경마다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는데요. 이 본문 밑에 보면 짧게 성경 말씀 구절이 나와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없는 분들은 비싼 걸로 빨리 바꾸세요. 5,000원만 더 주시면 그게 있습니다. 관주라고 해서 관련된 성경 구절입니다. 레위기 1장 2절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의 이 말씀은 성막과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요. 창세기에는 아직 이 성막과 제단이 율법으로 풀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레위기 1장 2절과 연결을 시켜놨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언약의 제단이라는 거죠. 레위기와 연결시키면서 정확한 율법의 모양은 아니지만 성막과 제단입니다. 많은 신학자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 모습은 고대 근동 이스라엘 지역의 언약의 형식을 가져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오가 했지, 그죠? 남의 거 따라하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언약의 개념은 성경에 원래부터 나왔던 개념이에요. 벌써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미 창세기 초반부터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하나님은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제단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제단에서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약에 대해서 배운 것이죠. 또 오늘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성막과 제단의 원리가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헤븐빌더 1단계의 첫 번째 강의가 이 임재의 원리인데 성경에서 50장에 걸쳐서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가장 큰 주제가 성막이에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게 왜 써 있을까? 위기가 오기 때문에 레위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창세기밖에는 못 읽고 출애굽기에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 레위기에 이렇게 길게 성막을 굳이 우리가 지금 드리지도 않는데 써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헤븐빌더 2단계 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원리가 여기에 이미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이 장면은 언약식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의 제단입니다. 언약의 제단. 그래서 언약의 제단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깊은 예배를 상징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 근거로 주신 게 뭐냐면 언약의 제단이에요. 뭐냐면 예배인 거예요. 계약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예배의 깊은 본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빛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하나님의 언약의 상기가 되는 거예요. 리마인드. 맞아, 내가 지금 이거 왜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왜 살고 있지? 이것을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뭐지?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것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사람들은요, 삶을 살아가는 힘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예배가 위축이 되는 현상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유튜브로도 은혜를 이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배가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요, 예배는 깊은 언약으로 못 들어가는데 삶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자 멈춤, 그럼 딱 이렇게 멈추면 좋은데 삶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죄성도 그대로 싸워야 되고, 여전히 가족 안에 어려움과 어두움이 있고, 회사는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이 일은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는지, 이 고민들은 계속 이어지는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리마인드가 되지 않으니까 어려웠는데 왜 어려운지를 모르고, 잘 돼도 교만해지고, 끊임없이 삶이 반전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그게 한 명의 목회자로서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오고 싶어도요, 직장 눈치 보여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기관에 있는 분들 더 그런 눈치가 보이실 거예요. 요즘 얼마나 또 교회를 때려잡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오고 싶으신데 건강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단 저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꼭 집에서도 깊은 임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스스로 위축된 마음으로 못 오시는 분들, 오십시오. 그러니까 오셨어요. 그렇죠? 혹시 내가 교회에 피해를 끼칠까 봐 영적으로 죽으시면 그게 더 큰 피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열심히 방역도 하고 자리도 굉장히 넓혀놨어요. 언젠가부터 성경을 놓으시면 성경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리와 자리 사이가 이렇게 넓어요. 지금 침을 아무리 튀어도 앞 사람한테 안 튑니다. 의자도 몇 개 뺐어요, 일부러. 명부도 작성하고 열 체크도 다 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지침을 안 지키는 게 문제잖아요. 맞습니까? 열심히 지키는 거죠. 협조하고.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 상황이 있으시겠지만 영적인 상태를 잘 보시고, 매주가 부담되면 격주로라도 나오십시오. 주일이 부담되면 사람이 좀 적게 나오는 수요 예배도 있고요, 금요 예배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쾌적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앞뒤로 천사가 가득하세요. 아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큰데 0까지 죽으면 이게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여러분, 다른 모임 다 없어져도 예배는 지켜져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른 모임 다 양보해도 사실 예배는 양보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임이 아니니까요. 주변에 덕을 세워야 되지만 무조건 안 모이는 게 능사는 아니죠.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도 예배를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제단을 말씀하시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큰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문서가 아니고요, 주시면 좋지만 땅 문서가 아니고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를 계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이미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 그 예배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오늘 본문은 참 특별한 부분을 카메라에 담아주고 있죠. 보통은 제단을 준비하면 바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살라버리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불이 그 사이를 바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일상의 모습처럼 하면서 다른 장면을 딱 삽입을 해놨어요.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더운 여름에 과일 장사 할아버지가 파리 쫓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제단을 딱 만들어 놨는데 주님이 바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지 않고 누가 옵니까? 본문에 보니까 솔개들이 와요. 솔개가 뭐냐면 독수리의 한 종류거든요. 솔개들이 왜 왔냐면 제물, 사체를 먹기 위해서 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솔개가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이사야서 18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산의 독수리가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네, 에스겔서 39장 4절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건너뛰고 네, 시작.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아멘. 여기 날짐승이 솔개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솔개는요, 전쟁을 좋아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왕의 상징이에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개의 역할은 하나님의 언약의 재물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솔개입니다. 이 솔개가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원수 마귀죠. 우리의 예배를 훼손하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끼어들어서 우리의 말씀을 가로채가고자 하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 예배와 또 공동체 예배를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내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야 됩니다. 배우자 쳐다보지 마세요. 지금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굉장히 긴장되는, 눈동자 움직이지 마세요. 피차 일반입니다. 지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 있지만 이 솔개는요, 사단이에요. 내가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을 훼손시키는 존재, 언약의 제단과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전쟁이 뭐냐면 솔개를 쫓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가 된다면 그 솔개를 쫓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제물로 오시면서 상하지 않기 위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그걸 지키셨냐면 예수님도 지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지키셨어요. 그 다음은 우리가 산 제물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예배 가운데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산 제물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솔개가 왔는데 주님 쫓아주세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액션들을 취한 거죠. 액션. 여러분, 이 솔개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배를 정말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를 들어오는가.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인내송부터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설교 전에 왔어요. 세이브예요. 아웃! 누가 만든 법이죠? 설교 전에 들어오면 세이브라는 걸 대체. 이미 인내송에 주님 와 계시는데. 유튜브로 예배하면서 특히나 우리가 좀 잘하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캐주얼한 거예요.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정장 입고 앉아가지고 리모컨을 두 손으로 누르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고민을 해봐요. 왜 와서 드리는 예배와 물론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도 은혜가 있지만 차이가 뭘까? 다른 게 아니에요. 준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예배는 은혜가 덜하다, 그게 아닙니다. 그만큼의 예배에 대한 마음과 준비가 우리 가운데 동일한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유튜브 예배가 길어지면서 염려되는 건 제가 그 부분이에요. 솔개를 못 쫓아. 여러분, 적어도 예배 10분 전에는요, 집에서건 본당에서건 오셔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솔개를 쫓아야 돼요. 한 주간 회개도 미리 하시고 마음의 상함도 주님께 올려드리시고 헌금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 전에 용서를 구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시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세요. 예배를 지각하면 어려운 게 뭐냐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솔개를 쫓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솔개랑 같이 은혜를 받아요. 솔개가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솔개를 쫓아야 되는데 여기 막 붙어있어. 막 지금도 몇 마리 보여요. 제가 지금 보니까 온 몸에 막 어깨, 머리, 온몸에 솔개가 달라붙어가지고 막 계속 쪼아대고 있어. 물론 예배를 통해서 솔개가 나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신 게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은 불을 준비하고 있어요. 불. 죄를 태우고 다시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준비하시는데 우리는 와서 솔개랑 같이 씨름하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 예배가 얼마나 아깝습니까? 물론 솔개가 쫓아져 가는 것도 은혜지만 저는 우리가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만큼의 은혜를 받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려면 구체적으로 예배를 오셔야 됩니다. 10분 전에는 오시고요. 집에서도 좀 일찍 일어나시고요. 유튜브도 준비 방송부터 틀어놓으세요. 기도하면서.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를 늦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습관적으로 늦는 분들은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습관이에요. 왠지 예배 찬양 10분 후에 들어가야 마음에 안정감이 있고. 거짓 메시지입니다. 앞에보단 뒤에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앉을 수 있는 분 최대한 앞으로 앉으세요. 예배 10분 전부터는 강력한 통제를 하겠습니다. 교회 와이파이 비번 바꿨어요 지금. 혹시 일찍 와서 게임하시는 분들 잡아냅니다. 기도하세요. 오셔서 발견적시 세가적실로 이동해서 10분간 방언기도, 그리고 다시 본당에 입장. 만약에 안 고쳐지면 그 다음 주에 진짜 솔개를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오는 것도 너무 귀한 결단이지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솔개를 쫓는 영적인 작업들을 하셔야 돼요. 저는 하늘마음교회가 이미 예배 10분 전부터 심상치 않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와, 오늘 예배 장난 아니겠다. 한쪽에서는 이미 회개가 터지고 한쪽에서는 이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하나님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고 예배가 안 뚫리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얼굴을 구하고 있고 주님이 예배 전부터 이미 오셔가지고요 막 만지시는 예배가 되기를 더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진 이후에 오늘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본문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아니라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깊은 잠 하니까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누구? 아담이 떠오르시죠. 지금도 그런데 하여튼 아담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피조물된 우리가 보이는 경외감이에요. 그렇게 솔개를 쫓고 언약의 제단을 지키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말 그대로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풀어진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겁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깊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데려가고 계세요. 지금도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몇 분 계시는데 지금 깊은 안식 가운데 깨우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지금 그 은혜 받는 중이십니다. 조용히 웃으세요. 피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게 축도 때 딱 일어나세요. 이거는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신, 특별히 민감하신 분들이니까. 그냥 피곤하면은 축도가 끝나면 주무셔야 되는데 이분들은 예배가 끝나면 딱 깨어나시거든요. 12절의 예언이 이루어진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절대 그분들은 고수시기 때문에 깨우지 마시고 그냥 두시면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개를 쫓고 제단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열매는 깊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막의 핵심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소의 기도와 시은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듣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듣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걸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거든요. 그 제단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늘 본문이 12절에 끝나니까 되게 생뚱맞다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이게 이렇게 본문이 나누어지냐. 첫 번째는 시간상의 이유가 있어요. 뒤에를 하려면 1시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유명한 드라마를 보니까 결론과 그 다음에 시작이 겹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큰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제단 가운데 임재하셔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들을 풀어주시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언약과 다르게 전혀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즌에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의 이름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제단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2020년에 이 6월을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어둠으로 인해서 불투명하고 두렵고 아픈 이 세상 속에서 제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기 원하세요. 다른 거 다 대비해도 제단이 없다면, 수많은 솔개들에게 재물을 다 빼앗겼다면 오늘 이 시간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함께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부흥케 하소서. 2절로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우리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돌아보니까 나의 재단과 산재물인 내가 너무나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실 수밖에 없는 거룩한 산재물로 회복될지어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재물은 나의 노력과 수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재물로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산재물로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나를 주님의 산재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통해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상함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내 죄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 자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입니다. 하나님, 한번 이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가정이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개만 쫓고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돌아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의 삶을 해석하고 나의 삶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인내와 주님의 그 이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떤 분이신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나태했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아버지 엎드리지 못했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기뻐하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예,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잠잠히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시는지 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만 나아가십시다. 주님, 주님 자리 말씀하십시오. 주님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깊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살 것 같은데 그 음성이 안 들리면 죽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답이 없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전긍긍하고 나만의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깊은 외로움 가운데 몸서리를 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곳으로 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또 내려놓고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제단으로부터 모든 것을 풀어가기 원합니다. 수많은 솔개들이 와서 그동안 나를 상하게 만들고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거짓들을 다 대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로 다시 우리의 개인의 예배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예배를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보다 더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고백들 있습니다. 이준상, 노현주 집사님 부부, 사랑하는 남편의 31번째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이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신앙심을 하나님 더욱 기르는 남편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김규중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자인 김주희 집사님 부부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미란 형제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은경 자매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은종 박성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민규 목사님 가정 임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서준원 장로님, 한숙경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편의 생일을 축복하는 귀한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정 속에서 연합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 가정이 더 주님의 임재가 깊어지게 하시고, 또 그 아내의 고백대로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들, 또 각 가정에서 마음을 담아 보낸 귀한 예물들 기뻐 받아주시고,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새롭게 제단을 쌓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가실 때 교제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새 힘